여러분은 언제 기쁘신지요? 저는 공항을 이렇게 트랜지트 할 때 비행기를 바꿔 타는 시간, 한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기쁩니다. 여행자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 쇼핑 속에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다 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가면서 보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러다가 보아두었던 대여섯 권 책 중에 한두 권을 꼭 픽할 때 너무 기뻐요. 이번에 이제 서밋을 가면서 책 두 권을 이렇게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사게 되었는데, 하나는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 증후군이라는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뉴욕의 이민자들의 애환, 청소년들의 고민,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싶고 MZ세대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 책을 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책은 로빈 윌리엄스의 생을 묶어놓은 하나의 잡지, 저널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주제도 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책을 탁 펼쳤는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알지만 그의 수많은 얼굴들, 기쁨의 얼굴들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잭 로버트,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어웨이커닝, 또 패치 아담스라든지 그런 참 미세스 다우트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봐도 기쁨과 의미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다양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 인생, 고통을 웃음으로 감동을 줬죠. 그런데 그런 로빈 윌리엄스도 어릴 때는 되게 외로웠대요. 외톨이였대요. 혼자 있었대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영화 토이즈에도 나왔지만 그냥 인형을 잡고 자기 혼자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어보는 목소리 흉내내기에 어린 삶을 보냈죠.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엄마는 언제나 이렇게 개그 배려를 한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막 코에서 고무줄을 끌어내면서 깔깔깔 웃는다든지, 그래서 그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엄마의 배려. 그런 거가 이제 시카고를 떠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가게 되었는데, 늘 혼자 있다가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그냥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엄마에게 배운 재미있는 말을 툭 던지니까 이 고등학생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래서 로빈, you are so great.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연극반에 들어갔고 그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로, 코미디언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다양한 어떤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슬퍼도 웃음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갔는데 2014년 그가 죽은 곳에 가보면 웃음 팩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아주 좋은 웃음을 선사했던, 신도 웃게 만들었던 Make God laugh, 로빈 윌리엄스, Rest in peace,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사람의 살아간다는 게, 기쁨이란 게 그냥 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그러니 친절하십시오. 항상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battle you know nothing about. So be kind always.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을 남긴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LBD라고 하는 독특한 그 디멘시아의 병에 걸려서 그의 죽음은 아름답지 않게 우리 곁을 떠나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길은 아무리 유명한 코미디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웃음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웃음으로 성화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누구에게나 다 내면의 근심과 걱정이 있죠. 어제의 무거운 근심이 지나갔다 싶으면 오늘 새로운 근심이 어김없이 찾아와 있잖아요. 허락 없이, 어포인먼 없이.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되돌아보면 춤추고 기뻐할 일보다는 답답하고 근심할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자리 아닐까요? 생각지 않은데 차를 도난받거나 생각지 않은데 차가 사고가 나거나 그냥 가봐서 진단했는데 시리어스한 병의 진단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치 않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참 잘 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눅진눅진하게 계속 절망과 아픔과 병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다 보니 기쁨이라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이 기쁨이 자꾸 우리 곁을 더 떠나가는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믿는 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되라고 말해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기쁨이 내 친구가 되지 않고 떠나가더란 말이죠. 기쁨이 그런다고 새록새록 올라오는 게 아닐 수 있더란 말이죠. 상황 여건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좀 가지면 좋을까 해서 가져도 보고 사보고 쇼핑도 해보지만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원고가 거꾸로 앉아있네요. 앉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쁨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단어를 다 정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기쁨은 카라예요. 이 카라는 내적인 행복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행복감, 카라인 거죠. 여러분들도 좋은 것, 또 기쁜 것 찾아서 살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 나오면 보고 싶고 아이폰 14도 갖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데 가져도 찰나의 기쁨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 점수 얻으려고 진짜 없는 돈에 꽤 좋은 곳에 가서 앉아서 음악이 흐르는데 함박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묻지 마시고 그런데 말이죠, 사흘 동안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원단 금식 기도에 갔다가 정말 내려와서 그 속에서 주는 요만큼 되는 흰죽하고 동치미 2개, 그것보다 더 맛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광고도 나갔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스포츠데이를 했는데 성도가 연합해서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정말 연합한다는 기쁨, 뭔가 표현 못할 뭉클한 기쁨, 어린아이 세대로부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줄당기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런 기쁨들이 참 일주일 내내 기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냥 당연히 무조건 기뻐하라고 여러분께 명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뻐하면 소망 생겨라는 낙관론적인 그런 레인책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찌찜 레벨은 그냥 단순하게 수학 공식처럼 2는 4, 2, 3의 6은 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출발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기쁨으로의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은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여행을 같이 떠나는데 중간에 여러분 어디 출장 갔다가 다른 데 갔다 오시더라도 돌아오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기쁨은 만남이다. 기쁨은 관계다. 이 부분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기쁨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중에서도 끝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기쁨을 얘기하세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에요. 15장 11절에서도 또 말씀 이미 하셨더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라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심겨지고 담겨질 때 너희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니까 앞뒤전후 문맥을 보니 이 기쁨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어져요. 이 기쁨 어디서 온다고요? 그러면 이 계명이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제자들도, 우리 온누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꾸 기분이 눅진하고 왠지 교회 오는 것도 가족끼리 사는 것도 뭔가 기쁨이 없으면 거꾸로 한번 진단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다락방 식구를,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은 주님 계속해서 이 충만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말씀해 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줄 믿으십시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첫째로는요, expire date가 없는 부활의 기쁨이에요. 운전면허증도 기간이 되면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갱신, 리뉴얼을 해야 돼요. 크레딧 카드도 항상 사용할 때 expire date를 묻는 거죠. expire date,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혹시 한국 가실 분들이나 외국 여행 가실 분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비행기 표 끊기 전에 여러분의 패스포트가 6개월 이상 남았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 expire date가 미국 정부가 요즘 6개월 이상 있어야만 거기에 패스포트가 이렇게 새롭게 갱신된다 합니다. 여러분 여행 생각 그만하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expire date가 없는 부활의 기쁨이에요.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절에만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이 지난 2주간에도 앞으로도 누려도 되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 아셨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셨거든요.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인데 남겨진 제자들이 그들이 받을 충격, 좌절, 고통, 슬픔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어 한 단어를 쓰는데 기쁨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뭐잖아, 너희들이 실족할 일이 벌어질 텐데 말이야, 그때는 너희들이 꼭 기억하렴. 이 말을 기억해야 돼. 기쁨을 기억해야 돼. 시간 속에 담겨있는 기쁨이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면 아직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수준이니까 주님은 미리 알려주며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혼자 한국 여행 가는 딸에게 이미 대학생이지만 요건 요래야 돼, 요건 요래야 돼 단도리를 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기쁨의 잔치예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상이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쁜데 얼마나 기뻐요. 세상은 미치도록 기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기뻐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기쁨의 공동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세상은 미친 듯이 기뻐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곳에서 세상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다 찰나적 기쁨이고 속이는 기쁨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 주님이 얘기해요.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주님 우리를 자꾸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커피 한잔 하자. 있잖아.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16장 20절 같이 한번 조용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근심이 뭐가 된다는 거죠? 기쁨이 돼요. 왜 가능하죠? 예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기쁨만큼 세상에 초망찬 기쁨은 없어요. 죽을 것 같고 내 삶이 지금 죽음의 부스러기 속에 있고 슬픔이 없는 것 같고 내 살아온 인생이 뭔가 내 가정 속에서 우리 다락방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내 비즈니스 속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재미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살면 진지하게 예수의 말씀만 클릭되면 여러분에 있는 슬픔은 50% 이상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그분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아이고 살겠네. 같이 한번 더 합니다. 아이고 살겠네.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거 있어요. 기쁨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항상 어프로치 할 때 내 감정이 기쁘면 기쁜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온누리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지나가고 참으로 2023, 4년 제 GPT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지금 폭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의 기쁨은 감정에게만 끌려다니는 기쁨이 아님을 알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기쁘면 기쁘다?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게 쏙지 마십시오. 성도의 기쁨은 감정 너머의 기쁨인 거예요. 역사적 사실 팩트로부터 오는 진리로부터 오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죽으신 예수 너머의 부활 예수를 얼굴로 볼 때 기쁜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대면으로 만나는 거, 그것이 기쁨의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22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21장 12절을 적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2절 나중에 댁에 가서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대면해서 서로 만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부활 너머에 당신이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인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피지컬리 대면할 수 있는 요 사람들만 사랑하고 기쁨을 줄 수 있었지만 주님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은 비안된,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지구촌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영을 충만케 하실 일을 내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 줄을 정리하면 근심이 기쁨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기쁨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큐리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전기 나가버리면 꽝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센스가 부활의 기쁨의 영이 여러분에게 작동되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산모의 진통과 아기 낳은 기쁨을 비유합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해사 나르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겪어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모이면 맨날 군대 얘기합니다. 고생한 사람이 짱입니다. 생짜 고통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해산의 고통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 생명의 기쁨이 잇따르는 고통임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기를 낳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아기를 가슴에 품에 안는 순간 그 모진 지옥 같은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씻어내버리게 되는 것이 기쁨인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당신이 임하시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쁨이 오게 되었고 기쁨의 댐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마치 요셉이 애굽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부모로부터 형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부모 떠나 이민자 쓸쓸한 삶을 살다가 그의 전 인생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 이름이 뭐죠? 머나세예요. 무슨 뜻이죠? 잊어버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제법 이제 이민자로 성공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게 뭐예요? 잊어버리는 능력. 여러분,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여기 살고 있는데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2013년에 그 잊지 못할 원한을 붙들고 잊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냐? 믿음으로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눅진눅진하게 하고 여러분의 고통, 슬픔을 주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역경, 그 어뷰즈를 이 시간에 다 씻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모든 것은 어포인먼트 허락 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슬프게 힘들게 눅진눅진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머나세를 보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끝날까요? 아니요. 고통,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잘 안 떠나요. 상황이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죠. 아직도 고통 중에 있어도 말이죠,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장례식 예배할 때까지 기뻐할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아직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슬픈 중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매질당하는데 뭐가 기쁜가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기쁜 일인가요? 이들이 정신이 이상자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오히려 뭐 했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겠죠? 그들은 그들 속에 부활 예수의 영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심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지독한 고통 이길 힘 주시는 분, 기쁨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계속 누릴 기쁨, 누려도 되는 기쁨인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정샷이라고 봐요.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인정샷.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면 병이 나았거든요. 주님이 가시면 약한 자들이 안기움을 당했거든요. 주님이 가시면 귀신이 떠났거든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도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물리적으로 떠나시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도 헬퍼이시고 파라클레토스인 거죠. 성령이 계시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을 때 성도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내 형제들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리도록 같이 한번 읽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뒤에 오게 될 확실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앞당겨서 지금 기뻐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확정하신 부활의 기쁨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누려도 되는 expire date가 없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 기쁨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대요. 24절 같이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하면 받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그 고통이 끝나면 아기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태동으로서 나의 배 안에서 발길질하던 그 친구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말이죠.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업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뻐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셋업하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구하라 그래야 하면 말이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아멘이시죠?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저도 왜 비싼 밥 먹고 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에서 다락방 사역이 왜 안 되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어입니다. 다락방장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락방 사역에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전체 다락방이 지금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퇴적증이에요. 넘어지면 뼈가 부스러져요. 그래서 저는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속에 성령님이 다시 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락방 속에서 할 일은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일이 먼저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면 말씀이 다락방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다락방장님은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락방장님만 기도하면 안 되고요, 다락방원들도 금요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자들도 반드시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고 주일날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가대원들도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성가 찬양하기 전에 전부 다 금요 예배 와서 기도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좀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 공부. 다락방에서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나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이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다우링 하는 분들은 자기가 약간 인사이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이트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분일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우링합니다. 도마도 다우링했고 의심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다우링만, 의심만 하고 있게 되면 본인의 영혼의 뼈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토하고 성령이 임하면 공부할 기회를 많이 놓쳐버린 그런 어떤 분들도 영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다락방은 오직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다락방장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에요. 모두가 소화불량된 분이 다 같이 모여서 다락방 모임하면 다락방 모임에 은혜 없어요. 그리고 모든 다락방장님들은 반드시 다음 주에 다락방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다락방 모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못하시면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셔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주간에는 다락방 모임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선순위를 따라 사람들은 다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두렵거든요. 한 분 한 분 영혼 속에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유니티 없이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embrace 하는 거죠. 감싸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웃사이더로는 아이베스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를 셋업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얼굴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우리는 기쁩니다. 다락방에서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그렇게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락방 모임들 리코딩해서 보실 때 정말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가면 좋겠어요. 정말 다락방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다락방 모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다락방 보고서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온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그날은 언젠가? 부활의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그냥 재림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부활 성천의 때이기도 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문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의문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께 먼저 여쭈면 그분이 답을 주실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살라고 성령님을 주신 거거든요. 원문에 가까운 번역본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이 부분을
내 이름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구한다면 그가 네게 주신다 하시네요. 사소한 것. 저는 이 사소한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락방언들 속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요. 많은 이들의 사소한, 결코 본인에게는 사소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사소해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받아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생떼를 쓰듯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24절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 의미가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일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의미거든요.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흘러넘치는 강물 같을 것이다. 성도의 삶은 흘러넘치는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것과 일치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오늘 세상은 너무 많이 죄를 쉽게 짓습니다. 죄 지을 일들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생활 중에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리저, 짜투리 시간, 쉬는 시간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예배가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선명해요. 죄 있는 곳에서는 기쁨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 기쁨이 충만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거룩할 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짝 좀 한번 웃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짜투리 잡고 까투리 잡고 싶어요. 교회도 그렇고 다락방 모임도 그렇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장님들에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샐러리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 안 해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존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분들도 다 리자인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음 턴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간은 애먹이는 자녀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신앙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마지막 중보기도를 가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으로 성결해져야 돼요. 말씀 없이는 다락방에서 말씀 공부 안 하면 그 다락방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못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에 잘한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 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가 기쁨이었대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께 드리는 자기 희생이 기쁨이었대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기쁨이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프로모션 되고, 내 하는 비즈니스 잘 되고, 또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성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푸드뱅크 콘서트를 성공적인 사역으로 끝나게 하소서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마음을 감싸는 주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내 은사가, 내 탤런트가 저들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기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를 달리 했으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두고 가는 자녀들에게 너 어떻게든지 성공해라, 나보단 잘 살아야 돼, 부하게 살아라,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너는 죄로부터 네 영혼을 지키며 살아라. 네 학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죄 지으면 안 된다. 저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되지 않겠느니,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좀 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막 무작정 떼쓰는 게 기도는 아니겠죠. 간절히만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는 아닐 수 있겠죠.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내가 형통하고 내가 저분보다 잘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을 뚫어내는 방도로만 기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가 하나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사소한 기도, 제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유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긍휼을 여기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새롭게 안내주는 GPS에 있는 여성보다, 그 목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가 훨씬 더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좀 수준이 올라가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뜻을 따라 구해봐라. 응답의 기쁨이 뭔지 보여줄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의 시작도 기쁨이고 기도의 과정도 기쁨이며 기도의 응답, 결론도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기쁨은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조정민 목사님이 왜 예수님인가라는 책에서
기쁨, 이 joy라고 하는 그 이니셜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joy가 뭔가? Jesus overflows you. 기쁨이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홀로 넘치는 때의 기쁨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 그게 진짜 기쁨인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기쁨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그 세상 기쁨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뺏기게 되면 쉽게 육체의 쾌락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거기에다가 나의 인생과 시간과 기도와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기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동서대 교환학생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18, 9년 섬기면서 금요일 저녁에 세례를 베풀고 부활절에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이 지나갔지만 또 한 번 세례를 베푸는 경험을 한 2023년 부활절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커넥션이 되어 있는 어느 교수 집사님이 그 영상을 찍어서 그 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혼자. 그걸 찍어서 한국의 동서대 총장님에게 보내줬다고 그러시네요. 이제 그 총장님이, 한국에 있는 총장님이 LA 쪽에 약 한 20명, 그리고 샌안토니에 한 8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영어와 미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 만나서 세례받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허락될지 모르지만 한국에 많은 대학 총장님들이 계시지만 친구도 총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학생들이, 물론 그게 기독교 학교는 그렇겠지만 자기가 파송하고 보낸 학생 중에 영어 잘하고 미국 문화 처음에서도 기쁘겠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대학 총장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같이 좀 드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훨씬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5월, 6월, 7월, 8월 한 시즌을 시작하면서 파란색 시원하게 IBS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 설교가 그냥 담임 목사가 자기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교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이 핑크였는데 거기에 저희 IBS 중에 2분이 이 땅의 호흡을 끝내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3개월, 4개월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다락방 모임 시작이 IBS 카드를 서로 꺼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시작 연습은 하기 전에 반드시 IBS 카드를 꺼내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운슬 멤버도 이 카드를 내놓고 기도합니다. 다락방장님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 삶을 통해, 내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으면 기쁜 거예요. 다락방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전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다락방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다락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없다. 그거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쁨이 없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쁨과 예산과 사람을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계시지 않으면 전부 다 교회에 오셔서 이 IBS 카드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선물로 받은 한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일로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알곡 신자는 듣고 반응합니다. 쭉정이 신자는 듣고 더 화가 나서 끝까지 안 나오죠.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도 쉽지 않고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성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내 남은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해서 나를 살려두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 온누리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집 피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육을, 나의 고집을,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죽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직분자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교사도 가야 되고 성가대도 가야 되고 몸이 아픈 분도 죽어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내 영혼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구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에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곳에서 맛지고 맛난 거 먹으면 기쁘고요. 어떤 분은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어떤 분은 새 차를 사면 기쁘고, 어떤 분은 꼭 필요한 쇼핑을 하면 기쁘고, 어떤 분은 남 모르는 나만 아는 유튜브를 보면 기뻐요. 어떤 분은 몸이 좀 나으면 기쁘고. 근데 기쁨도 수준과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 기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온누리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수준이, 기쁨의 수준이, 다락방의 기쁨의 수준이, 성도의 삶의 수준이, 성도의 기도의 수준이 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기쁨에도 분명히 차원이 있고요.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은 원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의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어서 조이 팩토리로 살다가 간 그 한 사람의 말과 표정과 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조이 팩토리이신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